오늘부터 7주간 리라고 하는 영어 RE의 시리즈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영어라고 하셔서 혹시나 조금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복이라든가 새롭게 될 때에 주로 이 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주 동안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심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또한 육체적으로 혹시나 많은 어려움을 겪거나 혹시나 또 요즘엔 또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하는 용어도 생길 것만큼 많이 힘드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힘이 되고자 저희가 7주 동안 회복의 시리즈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로 리커버라는 제목으로 한국말로 하면 회복, 복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우리의 회복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조금은 궁금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은 확실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였고 또 그 기드온의 시험에 하나님은 응하였습니다. 왜 응하였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드온은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우리는 먼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배경을 먼저 보면서 오늘 본문을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미디안에게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거나 정복한 것이 아니라 추수 때 혹은 먹을 것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들 타작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타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넓은 뜰에서 바람이 날리는 곳에서 타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먼지가 일어나고 또 타작하기 위해서는 몸동작이 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 틀은 실내에 있는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미디안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또한 타작을 하기 위해서는 넓게 깔아야지만 많은 곡물들을 타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안에서 타작을 하게 되면 밖에 있는 것보다 적게 타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모습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사람들을 겁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만 기드온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아마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디안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자신들의 식량들을 타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숨어서 누군가 나타나면 놀랄 만한 조심스러운 상황에 바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의 모습이 아니죠. 숨어 있는 자에게 큰 용사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사사기 6장 13절에 기드온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에게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이 성경에 번역되면서 굉장히 점잖은 표현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선 오 나의 주여라고 하는 것이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본 것처럼 쓰여졌지만, 여기서 쓰였던 주여라고 하는 것은 비아냥거리는 것이고 한 선지자를 바라봤을 때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하자면,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을 때 이 기드온의 대답은 그 잘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을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있었다면 내가 지금 여기 숨어서 미를 타작하게 내비두셨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은 22절에 가서야지만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기드온의 행동이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은, 이 말씀은 바로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사자에게 큰 소리치고 따지듯이 하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았을 때 슬피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적 상식으로 왜 슬피 우는가? 성경에서 눈물을 흘린다, 대부분의 우리의 상상은 자신의 무능함과 또한 죄인의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기드온은 자기가 죽을까 봐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상식으로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참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가벼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까 봐 슬퍼하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죽지 않으니까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기드온, 오늘 본문 이전에 기드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단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기드온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고 어쩌면 이 당시 미디안에게 지배받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웅의 모습이라면 이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아마 미디안 백성이 보란 듯이 밖에서 밀을 타작하며 미디안 백성이 그것을 뺏으러 올 때에 싸웠을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의, 신앙의 영웅의 모습이라면 여호와의 사자의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 스스로도 자신이 어떤 인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이제 미디안 백성을 치게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사기 6장 15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셋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처럼 기드온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늙은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었지만 자신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기드온을 보며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후에 300명의 용사로 승리한 모습만을 가지고 있기보다 도리어 오늘 이 배경을 바라보자면 기드온과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약한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숨어야만 되고, 또한 내 목숨 하나만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것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위해 울고 있는, 나만 생각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부족함에 한탄하게 되고 책임 있고 무거운 자리는 맡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예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각 전도회에서 이런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한참 11월 달이 되어서 임원들을 뽑을 때 이런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회장으로 추천합니다. 그럴 때마다 첫 마디가 아유 나는 자격이 없는데 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맡기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작은 임원 자리, 회장 자리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그 자리를 고수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내가 못하는 단점들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서 그 자리를 고수하게 됩니다. 책임이 있는 자리 혹은 무거운 자리는 피하고 내가 편안한 자리, 내가 표신하지 않고 내가 숨어서 나의 것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는 자리를 우리는 선호하고 있고 우리는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드온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잘 알고 있고 또한 자신의 자리가 어딘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에게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사기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36절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상식이라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다가 나와야 될 것인데 구원하시려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잘 알고 있는 바로 오늘 본문 양털 뭉치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인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먹을 것 하나만을 위해서 숨어 겨우 하루 먹을 것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인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했을 때 그 시험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드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어 두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시거나 도리어 믿음 없는 자라고 그 기도를 쳐내신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드온은 그 두 번의 시험으로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섰던 것이 아니라 마치 끌려가듯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사사기 7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니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지금 이 장면은 300명의 군사가 모아진 바로 그 직후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미디안 백성 진영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야기하기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라는 표현으로 알 수 있듯이 아직 기드온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장면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내려갔을 때에 그 미디안 백성들의 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꿈의 해몽을 듣고서야 기드온은 드디어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별했던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진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드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기드온을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칠 수 있는 지휘자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 키우는 과정이 어땠느냐, 기드온의 의심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드온이라고 하는 자를 들어 쓰셨고, 그 기드온의 의심에 응답하였고, 그 의심을 확신과 믿음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알려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 한 명의 기드온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우리는 가끔씩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한 번씩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가 맞을까요? 하나님, 지금 내 기도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의심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 그 의심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믿음이 없는 자라 우리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드온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양털 뭉치를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내가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의심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회복이 단지 우리 한 명 한 명의 회복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국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힘든 가운데 우리 한 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 때에 우리 교회의 회복이 되는 것이고, 이 상무교회의 회복이 우리 구미 지역의 회복에 촉발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가진 그 어려움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고민과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만들어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으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영적인 미디안들이 우리 이 교회를 잠식하러 오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믿음을 회복하고 있을 때에 이 코로나를 우리를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 비판과 비난을 쏟아내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상처받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때에 이런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분명한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고민을 들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간구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으로 여러분은 쓰러져 계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현실의 어떠한 어려움으로 여러분이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가장 현실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이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예배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이 온전치 못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어느새 옅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눈치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포도주를 틀에서 지금 당장 나 하나 먹을 것을 위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이 비록 불안하고 비록 쓰러져 있고 비록 약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양털뭉치에 응답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될 때 이 코로나가 물러날 것이고, 우리가 회복될 때 이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이 기드온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리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이 기드온의 의심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기드온의 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점수 매기시거나 우리를 약하다고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약함에 응답하시어 우리를 키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양털뭉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고 있지만 쉽게 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응답하실까라는 궁금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을 바라보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어려움과 힘겨움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의 생각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섰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과 열심과 열정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가 회복되기를 열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단지 내 인생 하나만을 위한 회복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와 이 한국교회 전체를 위한 귀한 회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에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양털뭉치가 손에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양털뭉치가 지금 우리 손아귀에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양털뭉치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절망이 우리의 간증이 될 것이고, 도리어 이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에너지를 회복으로 바꾸어지는 귀한 간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형편에, 이 힘겨움에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눈을 돌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장에 나와 있던 기드온과 같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지만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결과물에 우리는 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일까? 분명 기도했지만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300용사를 만들기 이전에 그 300명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 300의 용사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300명으로 숫자가 줄어들 때까지 얼마나 애가 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7장에 나와 있듯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두려워하거든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였습니다. 아마 그 과정이 기드온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숫자가 있어야 될 것인데 어찌 점점 줄어들까, 더욱더 절망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힘을 가지고 은혜를 만드시고 기드온의 간증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어제도 했던 기도인데요. 뭔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의심하고 나의 연약함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멈춰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300의 용사를 준비하였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300 용사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300 용사로 승리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누구나가 볼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우린 이렇게 의심하죠. 하나님, 내가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마치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되고 마치 큰 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는가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키워갈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의심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의심을 덮어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드온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키워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사람을 보내주심에 대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언제부터 수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자면 앞으로 있을 이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지금 현재의 무너짐에 대해서 우리는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듯이 앞으로도 지켜갈 것이고, 지금처럼 키워 오셨듯이 앞으로도 우리를 키워 가실 것이고, 지금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예배를 사모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회복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기보다 평범한 기드온을 사용하셨습니다. 양털뭉치의 의심에 응답하며 그를 용사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위기와 의심과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절망을 가지기보다 그 절망이 간증이 되는 귀한 은혜를 가지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